속한 것일까? 분명히 이제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착하게 살라고 하는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말씀일까요? 나그네를 돌보라. 참 그 착한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보기 좋은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 인간이 되는 데 있다 그러면 이방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똑같이 그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라면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뭐가 다른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죄 문제를 달아주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주로 이제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가나안이다 그러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주로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영생의 길을 제시해줘요.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그 짐승 희생제물을 통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그림자예요. 율법은 다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실체를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해가 필요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있을 때 애굽에서도 나그네였고 광야 40년 생활도 나그네예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를 청산하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떡과 옷을 주셨어요.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특히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는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할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시
먹을 것 마실 것 주셨고 입을 옷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방 나그네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들에게, 이방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라는 겁니다. 떡을 주고 옷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떡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은 늘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떡입니다. 이 신령한 떡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인데 예수님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참 여러 가지 그 진리와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꺼낸 말씀이 뭐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먹었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살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이 광야의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걸 받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즉 나는, 이 말이죠.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구약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은 장차 하늘에서 오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인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 그것은 먹어서도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떡이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광야 나그네인 모든 인생이 먹을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다는 말이 뭐냐? 그 믿는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것을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연장선상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 그것이 참된 양식이다, 참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양식과 음료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에서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 즉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그네에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떡을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나그네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 나그네입니다.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그냥 나그네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보니까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디서 배부르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걸 욕심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만족하면은 탐욕을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만족하면. 즉 영적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런 사람은 돈에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여기에 욕심내지 않아요. 왜? 영혼이 배부르기 때문에. 세상 걸 이제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말라 하고 막 갈증을 느끼고 그것에 막 욕심을 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걸로는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만족이 못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다 잡고 있어도 아무리 큰 명예를 얻어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뿐이에요. 이 세상 걸로는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명예 권력이 있어도 온갖 좋은 걸 다 누려도 마음이 허해져요. 잠깐 만족하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거 잡고 향해서 가는 거죠.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다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단지 만족만 주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뭐가 더 큰 사랑이 또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도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지 못하면서 인간적으로 뭐 정을 주고 뭘 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주라겠죠? 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의 떡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옷이 뭐죠? 어떤 옷을 받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옷은 헤어지지 아니한 옷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입을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게 뭐예요? 닳아서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낡아서 떨어져서 못쓰게 돼, 그게 아니고 원래 그대로 있었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의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주잖아요. 그게 은혜고 덮는다는 말과 이게 동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입히신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은혜의 옷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늘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지만은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입은 옷도 이런 옷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옷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 하는 얘기는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연합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말 뜻대로 하면은 이게 왜 합하여 연합이라는 뜻이냐면은 이 원래 뜻을 보면은 어떤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합한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단지 그냥 우리가 늘 물세례 받는 거 있죠.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례는 죽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우리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그 가게를 오픈하면은 무슨 뭐 호랑이 같은 인형 뒤집어 쓰고 곰 인형 뒤집어 쓰고 춤추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호랑이 안에, 곰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혀준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그걸 의의 옷을 입었다.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로우신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됐고 의로운 사람이 이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에게 옷을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주라는 뜻인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가 입은 옷은 죄와 허물로 찌들어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옷이에요. 정말 남루하기 짝이 없고 그런 옷을 나그네들이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다 그런 거예요. 간혹 이렇게 노숙자들이 이 지역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면은 정말 숨을 쉬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목욕도 안 했죠. 머리도 막 그 떡져가지고 그 옷이 그냥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막 덕지덕지 뭐가 이렇게 묻었는지 온갖 냄새가 다 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나그네가 입는 옷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어떻게 돼요? 빨리 벗어야 되잖아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벗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게 해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옷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옷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떡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자 그러면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고집이 꺾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뭘 행하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기 그러므로 그랬는데 사실 원문 성경에는 그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그냥 다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뭔가 연결된다고 보니까 접속사를 그냥 넣어서 그러므로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맥락상 앞의 내용을 받아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 그러므로란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민족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처음에 마음에 해요? 육체 해요? 육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할례 받았다 그래서 네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라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스스로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어요? 육체의 할례는 표피, 남성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가죽이에요. 그렇게 자르듯이 네 마음의 가죽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왔다고 그 세례 받았다고 해서 또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다고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상 뭐 어떤 이런 외적인 변동이 왔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나왔고 어느 날 세례 받았고 어느 날 집사 됐고 권사 됐고 장로 됐고 목사 됐고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임해서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서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목을 곧게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목을 곧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 그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그게 진짜 변화인 거죠.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오면 목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고집을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린다, 목을 곧게 한다, 이 용어는 어디서 왔냐면요, 소가 무거운 멍에 대해서 저항한다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소가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게 하잖아요. 소에게. 근데 소가 멍에가 싫다고, 귀찮다고, 무겁다고 저항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싫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을 곧게 하다 혹은 이게 고집을 부린다.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다고 말씀을 처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율법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백성들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 우리 지도 오직 않느냐? 못 기다려요. 내려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막 불평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가져라, 금고리 가져라 해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거기 앞에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목이 참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처음 그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광야에서 힘든 일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분명히 주신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계시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싫고 우리가 우리 방식에 좋아할 신 여호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것이다.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아직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 돼요. 성경이 계시해 준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 재단을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나그네에게 떡과 의복을 주라고 하면은
자, 주어야 되겠죠? 근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나그네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있잖아요. 어떤 거 하기 싫은 건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되냐고. 부담스럽게. 이런 반응을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나그네에게 생명의 떡과 의의 옷을 주려면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할지라도, 즉 떡과 옷을 주라고 하니까 하긴 해요. 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이게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일을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의식해서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외모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여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참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굴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할 때 얼굴을 보고 판단해요. 마음에는 없으면서 얼굴 표정을 바꾸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얼굴 표정을 싹 바꿔서 웃으면서 뭔가 하긴 해요. 근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지금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앞에서 생각을 웃으면서 속에는 뭐 별게 다 들었는데도 사람 앞에 웃으면서 하면 사람은 거기에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뇌물을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그것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죠? 그냥 값없이 주셔요.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뇌물을 받고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뇌물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채우고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네주는, 나한테 그렇게 뭔가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부정한 금품이나 물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뇌물이라 그럽니다. 자, 이 세상은 뇌물이 통합니다. 뇌물 갖다 주면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본질상 그 동기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죠. 상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존경은커녕 뇌물을 주고 나서는 받은 사람, 그 뇌물을 받은 사람, 내가 준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되게 뒤에 가서 욕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진급하려고요, 지휘관들한테 뇌물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갖다 주고 와서 욕해요. 근데 신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앞이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속으로 놀라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출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갖다 주고 나서는 뒤에서 불평하고 욕을 해요. 그 뇌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뇌물의 성격이 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단계에서는 벗어났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신자들이 지금도 헌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갖다 바친 뇌물과 같은 것. 그 뇌물이 뭐냐고요? 이거 드릴 테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그거잖아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런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치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이 감사헌금 하니까, 내가 작정금 하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뇌물이에요. 그게 바로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뇌물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욕심인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 봐달라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뇌물의 차원에서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신다. 내 자식들을 잘 돌봐주고 우리 사업을 잘 돌봐줘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물의 성격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지 않는다고요? 뇌물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뇌물 받고 치사하게 뇌물 받고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치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뭔가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안 주고.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얼마나 옹졸하고 치졸한 하나님이냐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뇌물성의 헌금을 했거나 봉사를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 안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바친 것이 다 뇌물성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을 했나를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허무한 일을 내가 했는가. 왜?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걸 내가 열심히 갖다 바쳤으니 하나님 나 잘 봐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뇌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해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미 받은 은혜와 받은 복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뭔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 잘 봐주세요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잘 봐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신세인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저 죄와 허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소망이 없는 나그네로 그냥 살 뿐인 거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거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감사하여 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나그네가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한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을 해도 다른 교회 출석을 해도 가만히 보면은 영혼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생명의 떡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누구나 오기만 하면은 값없이 주고 먹고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 값없이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도 이 일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고 의의 옷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배고프고 헐벗은 나그네에게 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